오늘은 일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과만 하고, 근데 일과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2, 3과는 선생님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 세계관 공부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독교 세계관이나 이런 거 아마 청년부 생활 좀 하셨으면 아마 한 번쯤은 훑고 가지 않았던 주제일까 싶은데, 그래서 많이 새로운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그거 할 거냐거든요. 핵심은 뭐냐면은, 전체 공과의 핵심은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서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쳐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훈련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관이 수없이 범람하는 수없이 많은 이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이 지금 TV 매체 미디어 뭐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견지하고 이제 성경적으로 살자. 예. 결국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좀 설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늦은 밤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서 공과 선생들로 자원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세 번의 그룹 스터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이들을 그저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게 하지 아니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 수없이 범람하고 있는 세계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과 설득 속에 버무려져 있는 저희들의 시각 역시 이 시간 공부하는 걸 통하여서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향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자, 보겠습니다. 예, 1, 2, 3가 다입니다. 이게 다 일과라면 예, 정말 큰일 나겠죠. 자, 저희가 요 질문으로 마음 열기를 제일 뒤에 볼게요. 제일 뒤에 보고 요거 아니 먼저 그냥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예, 예. 내용이 이해가 돼야 요거를 좀 유도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 1과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복음이 목표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복음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으로서 적용해야 되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으로 마음 열기 한번 첫 번째 거 우리들 먼저 해볼게요. 예,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고 그 조건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요 이문희 선생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식의 방향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좀 고민하는 시간 가질까요? 아, 어렵습니까?
확실히 인생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한 심오한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나이 어리신 나수환 선생님, 선생님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뭔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쵸? 아, 그쵸,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선생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시군요. 그쵸? 오늘도 일 열심히 하다 오셨는데, 예,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이나 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 이거 있으면 인생에 그래도 행복, 인생은 행복했노라 이야기할 수 있겠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그쵸. 그런 어떤 뭐 이걸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예, 그쵸. 문희 선생님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선생님 생각하는 행복의. 예, 네, 예, 음, 예, 아, 세-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정말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쵸. 예, 그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요. 예, 그쵸.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도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그 폭이 우리들에 비해서는 미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거,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좋은 친구가 있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이야기긴 한데 결국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왜 묻느냐면은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인생에서 행복해지는 길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누구나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를 쫓아가지만 그 끝은 결코 완전하지 않더라. 근데 이제 복음 안에는 답이 있다. 요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걸 묻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 요거는 세계관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과연 너희들의 믿음과 이 세계관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세계관이 결정되면 인생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모습이 세계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너희들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살고 있느냐? 결국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누구부터 해드릴까요? 누구부터 이야기를 좀. 이나 선생님. 기도할 대상이 있는 것. 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어, 삶의 기도가 있더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문희 선생님은 네 기댈 곳이 있고 위안을 받을 곳이 있고. 네. 음, 음, 음,
그쵸.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이 계신다는 거 참.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가시며 해석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수환 선생님은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어떤 삶에 영향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음. 아, 어, 음, 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완전히 나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좋습니다. 이런 어떤 삶의 위로를 얻을 아이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별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예. 뭐 아니면은 친구들 같은 게 어린 친구들은 뭐 제 말하는 것 이런 것에 조금 더 조심을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설명 따로 안 하셔도 되면 예, 그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 질문을 왜 던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이들하고 나누실 때는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어떠니 이렇게 이 시간은 너무 어 짧게 하기보다는 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시면 뒤에 내용이 좀 너무 짧아지니까 선생님들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과에서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1과에서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우리 수환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아, 제가 블랭크 된 걸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나도 뇌정지가 왔네. 자, 인간은 절대 스스로 완전히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뭘 추구할까요?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불행해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나름대로 열심히 그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뭐에 보통 의존을 하느냐면 돈, 그렇죠? 경제가 사실은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계관이죠. 만모니즘이 돈, 명예, 그리고 성공, 철학, 종교, 오락 이런 것 등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예. 자, 그러나 인간은 어느 것에 있어서도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자신만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100%의 만족함이 없다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행복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허무해하고 실수하며 심지어는 큰 죄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이 이사야서 말씀 요렇게 달아놨는데 요거 아이들하고 성경책 있으시니까요. 성경책 같이 펴시면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예,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버닝썬 게이트. 이거 아이들도 아마 거의 다 알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흔히 이 승리 이 가수가 한창 TV 미디어에서 자수성가한 젊은 스타 뭐 사업가 이런 이미지로 엄청나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코믹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친근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성공에 취했던 것 같아요. 성공에 취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고 권력에 더 가까이 가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성으로 매수하고 뭐 이런 것까지 가게 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실 이 승리라는 가수가 TV에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았잖아요. 화려한 삶을 보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만큼 돈 벌고 저만큼 이름을 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승리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야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더 큰 야망을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이로 나쁜 사탄이 틈타서 이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 일들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번 그러면 우리가 왜 결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느냐에 대한 원인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처럼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자, 근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본질적인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외로움. 1번 소괄호 1번 본질적 외로움의 문제. 요거 우리 수환 쌤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자,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죠? 아담과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게 곧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제의 단절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 악영향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신과 사람 사이에서의 교제 단절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관계성의 영역에까지 타락이 오염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의 여기 그 범죄 이후에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가인이라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 그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성도 완전히 어그러지고 망가진 사건이 우리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요것에 착안해서 철학자들은 요거를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고 또 허무주의 철학이라고 하고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실존주의 철학이 뭐예요? 이 세상에 그냥 나는 던져진 존재고 나는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던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자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에서 혼자 남겨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새롭고 산 길 예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두 번째,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요거를 우리 이나 쌤께서 읽어 주시겠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찾으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도 요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으셨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반역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상실되게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본래의 목적이 사라져 버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야 삶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거를 못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막 찾아 떠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목적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스려야 되고 자기 욕망이 1번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욕망을 채웠는데도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는 다른 길로 빠져나가더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를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쵸? 어떻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다 보면은 이루어 보고 나니까 끝이다. 허무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영화 혹시 소울이란 영화 보셨나요? 소울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제가 이거 스포일러를 할 수가 없는데. 괜찮나요? 괜찮나요? 예. 예. 소울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만 이 영혼계에서 인간계로 사람이 보내집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만. 근데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싫어하는 한 영혼이 있었어요. 그 영혼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근데 그 영혼과 함께 더불어서 또 등장하는 또 다른 영혼은 무엇이냐면 평생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됩니다. 이 세상으로 가야 되는 영혼과 이 세상을 떠나버린 영혼이 이렇게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빙의를 합니다. 자기는 아직 꿈을 못 이뤄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기가 꿈꾸던 무대에 서기 바로 직전에 사고가 나서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빙의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합니다. 그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근데 피아노 연주를 끝나고 나서 그 재즈 피아니스트가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허무함이었습니다. 허무함. 그래서 그 같이 공연했던 재즈 그 색소폰 부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내일부터 뭘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니까 뭘 하긴 내일 와서 또 연주해야지.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울이라는 영화는 어떤 그 주제 의식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미디어 속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괄호 3번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요거를 이문희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혼과 내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과 내세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인간 삶의 가장 평등하고 공정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죽어야 하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의 인생의 문제는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어떤 걱정들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걱정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래에 대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걱정의 심연 안에 가장 이렇게 깊게 숨어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내세에 대한 관념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현대 과학주의 문명 사회에서는 내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세를 없다고 이야기한 거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최신 개념입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모더니즘 사회에 접어들면서 계몽주의의 여파로 영혼 세계에 대한 이 유물론 그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물론의 여파로 인해서 영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원시 부족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내세에 대한 관념이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 우리 순전도사님 아버지 장례식 발인 예배를 갔다 왔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자 제가 입관을 하고 이렇게 내려놨는데 상조 회사에서 관을 향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상조 회사 직원들이 관을 향해서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내세가 없다는 세계관에서 영혼이 없다는 세계관에 근거하면은 이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물론 망인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의미로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내세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관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학습이 되었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본능적으로 심겨진 하나님께서 그 본능 가운데 심겨주신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세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좋은 곳일까 나쁜 곳일까 이걸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좀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잘못했으면 벌 받는다는 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있으니까 내 인생을 통틀어서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면 또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인생의 본질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그를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반역. 자, 여러분 반역이라는 표현은 어쩔 때 쓰는 표현입니까? 배신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배반이라는 말도 있고, 배교라는 말도 있겠고, 뭐 하나님 뭐 뒤통수 쳤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반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역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하극상을 부릴 때 반역이라고 쓰게 되죠. 피조물이 창조자에 대해서 그의 뜻을 거슬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반역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왕에게 배반을 한 거죠. 왕에게 배반을 한 거죠. 그 성경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참고한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저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도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네. 하나님 나라 우리 좀 이따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우리 주목을 하고 있지만 민족, 나라 단위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새롭게 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본질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림 두 장을 가져다 놨는데 신약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 신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무슨 이야기고 신약은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구약 요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간의 반역을 뒤집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들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뒤집고 다시 이야기와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구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요? 인간의 반역을 뒤집는, 인간이 반역했으나 하나님이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예언들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들 뭐가 있습니까? 율법들이 있잖아요. 율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것이냐라는 것이 또 구약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게 구약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진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시 이루신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럼 신약으로 가서는 신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 읽습니다. 시작. 신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성취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생에 사는 복을 죽음 이후에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신약에서는 어떤 이야기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신약은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의 이야기예요. 그 메시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어떻게 무엇이 다시 회복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이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인류는 처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던 것이 인간의 죄의 출발이고, 그게 그 역사가 쭉 나열된 게 구약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배반했지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다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의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스림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고, 자, 이 생에서는 복을 누리게 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복음은 구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직접 성취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정리합니다.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회복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과의 두 번째로 배울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러면은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쉬었다 갈까요? 네, 1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이란 무엇이며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자,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그 사람의 신념 체계를 반영합니다. 자, 쉽게 정의를 하면은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인간의 사고와 삶의 행위의 바탕에는 어떤 신념 체계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이거 있습니다. 자기는 나는 세계관 그런 거 없는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념은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일관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너무 혼란스럽겠죠. 자, 보통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신념 체계는 어떤 큰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근저에는 어떤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스토리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겠고, 무슬림들에게는 코란의 이야기가 있겠고, 한국인들에게는 단군신화 홍익인간 이야기가 있겠고, 그리고 요겐 적진 않았는데 우리의 과학만 믿게, 나는 과학적인 것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과학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과학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응축된 한 점에서 밀도가 한없이 높아져서 그게 폭발이 일어나서 팽창돼서 이 세계가 일어났고, 이 세계가 만들어졌고, 이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고 그 우연 속에 아주 높은 확률로 우주라는 지금 행성이 있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연성에 기반을 하고 저희는 말씀에 기반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건데, 세계관을 결정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그래서 이런 하나의 스토리에 기반해서 세워진 세계관에 의해서 한 개인과 집단의 사고까지 결정이 됩니다. 한 개인과 집단 사고와 행동이 결정됩니다. 요거 나한테 표시가 안 돼 있네. 사고와 행동. 자, 여기 밑에 보세요. 가장 간단하게 들 수 있는 생활의 삶의 변화 요거잖아요. 우리 그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죠. 제가 어제 그 학교 구내식당 메뉴로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우리 그 어학원 다니시는 무슬림 여성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밥을 풀어 오셨는데, 제육볶음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히잡 요런 거 쓰시죠. 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주일 아침에 다 놀러 가야 된다, 쉬는 날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요렇게 삶의 모습이 변화되잖아요. 이것만 봐도 아시나요? 이것만 봐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 그 한국의 제사, 차례 문화, 요것도 우리 명절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요런 거 안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 유교 전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힘든 일을 하죠. 명절마다 이 힘들고 번잡한 일을 하죠. 자, 여러분 100년 전에, 자, 이것이 개인의 사고에만 결정을 짓고 집단의 사고에 결정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00년 전에 남아공에서는 흑인 화장실, 일반 백인 화장실, 그리고 흑인 전용 버스, 백인 전용 버스, 뭐 요런 그 칸이 구분돼 있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 정책이었어요. 사회 정책.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남아공 백인들이 특히 멍청하고 특히 생각이 없고 특히 개념이 없고 특히 포악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흑인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밑에 동일한 맥락에서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2번입니다. 세계관의 영향 속에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계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인생.
사람은 결국 자신의 세계관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이 스스로 그걸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이저 세계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 밑에 요거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문희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과거 인도의 미스월드 출신으로 발리우드 최고 스타 아시와리아 라이. 라이의 결혼 소식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상대는 역시 발리우드 스타 배우인 아비셰크 바츠찬. 이 결혼은 앞서 라이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치룬 사실이 알려지며 또 다른 화제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라이의 첫 결혼 상대는 바나나 나무였다. 출생 시각, 성의 위치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인도 점술에 의하면 라이가 맞이할 배우자는 요절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바나나 나무와 결혼함으로써 모든 재앙을 나무에게 돌아갔다. 자, 이게 2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21세기에. 자, 요 인도 이 아시와리아 라이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요거 제가 사진을 인도 사람처럼 생긴 사진 찾으려다 요거를 넣은 건데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정말 진짜 예뻐요. 이 사람이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 자, 근데 이 21세기에 이 점술 인도 점술에 의하면은 너 남편 만나면 그 남편 요절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나 나무하고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바나나 나무가 요절하게 하고 그 이후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21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세계관의 차이가 이렇게 멍청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세상의 온갖 세속적이고 음란한 세계관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고 또 우리도 거기 속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받아들이다 보면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아니면 도덕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계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계관은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요거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전체를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체계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많은 세계관들이 있고 이것들이 세상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거기에 매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하나님 나라 통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등록 교인이고 직분도 있고 다 그렇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유혹과 통치에 따라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관 교육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세상에 많은 문제들, 이 세계관들이 그러나 그것들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물질주의, 유물론, 쾌락주의, 인본주의에 엄청나게 매료되어 있죠. 예. 여기서 거기서 자유하다고 저나 선생님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거 우리 아이들하고 좀 많이 설교 때도 이야기를 할 건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가 이거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인생의 결국이고 복음의 목적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거두어 가시는 게 최고의 복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통째로 들어서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저 천성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배반한 수없이 음란한 이 가나안 문화를 척결하고 없애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따르는 민족을 세우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가나안에 있는 세속 문화관, 세속 세계관에 있는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 땅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이 땅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잘못된 세계관으로 절여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때로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고 그 섬김의 최고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겠죠. 예,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그렇죠. 이 세계관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상에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접근하여서 신앙의 삶에 신앙적 삶이 실천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구. 죄송합니다. 예,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구라고 해놓고 혼자 괄호에 툴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툴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나 보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해서 드릴게요, 이난 쌤. 자,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여기 제자 훈련하는 아이들하고 제가 좀 요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어린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였어요. 얘들도 교회 안에서는 뭔가 자신이 착한 것 같고 주일날에 예배도 드리는데 삶으로 나아가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즉 이들의 세계관이 아직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복음적 세계관으로 변모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100번 가르친다고 해서만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우리 신비의 영역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런 아이들의 눈과 심령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선생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세계관,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 땅을, 이 세상을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계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아까 영화 얘기했는데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혹시 다 보셨나요? 네, 우리 문희 쌤은 보셨을 것 같고 인셉션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요게 근데 안 보면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설명을 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 꿈속에 있는 생각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타지 영화인데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꿈을 훔치기도 생각을 훔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개념을 심어 놓는 작업도 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인셉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꿈속으로 침투해서 그걸 무의식 중에 요거 이제 프로이트 철학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요걸 심겨 두려다 보니까 이게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꿈 하나면 안 되고 꿈에서 꿈꾸고 이런 걸 반복을 해요. 자, 그런데 영화의 핵심 플롯이 뭐냐면은 그 피셔라는 대기업 회사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심겨 놓아야 되는 거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 회사를 물려받는데 이 회사를 스스로 해체시키는 생각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 기업처에서 이걸 사주를 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 거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 피셔라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가장 큰 생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결핍이 이렇게 애증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평생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실은 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집어넣자. 그래서 큰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해체하고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스포일러 해도 되나? 이거 스포일러 해도 되나? 꿈의 꿈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 어떤 거를 보게 하느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작은 금고에 아버지와 유년 시절에 찍었던 사진, 이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 사진인데 그 바람개비 함께 찍었던 사진 요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피셔라는 마음이 이 주인공의 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자, 이 영화를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꿈의 꿈속으로 들어가는데 막 총 쏘고 난리가 나요. 자기 생각을 보호하려고. 자기 생각을 막 총 쏘고 난리가 나고 막 기차가 와서 들이받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예. 기차는 좀 다른 의미긴 한데 뭐 하여튼 꿈 안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생각을 따라 삶이 변화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변화되기가 쉽지도 않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총도 쏴고 누구 물에 빠지고 뭐 이런 일도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선생님들 인셉션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한 3번 보면 이해됩니다. 한 3번 정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적용해 보기 요거 아이들하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은 여기 글자 다음은 세상의 주류가 되고 있는 세계관들입니다. 이것이 영화, 드라마, 소설, SNS, 유튜브 등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미디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자, 상대주의. 상대주의 뭐예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진리는 없다. 이게 상대주의죠. 진보신화. 진보신화는 뭐냐면은 인간 이성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니체의 철학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다. 인간 짱 이거예요. 무신론. 이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신은 없다. 네. 물질 만능주의.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돈이 최고다. 외모 지상주의. 예쁘고 멋진 게 최고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체계를 박살내는 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예. 모든 체계를 박살내고 그 질문을 던지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예. 극단적 페미니즘. 예. 여성 해방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여기 밑에 거 우리 아이들이 좀 알 수도 있을 만한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 예, 요거 아이들하고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 주시면은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하겠죠. 예. LGBT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입니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게 EBS 방송입니다. 이게 국영 방송에서 이게 나왔어요. 아닙니다. 이터널스는 영화 보셨나요? 이터널스? 이터널스 보면은 흑인 게이 커플이 나옵니다. 흑인 게이 커플. 예. 그렇게 그 흑인 게이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고 흑인 게이 가정이 나와요. 그 둘 사이에 자녀도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런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기 뭐 명품 하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아이들 뭐 이런 영상 많잖아요 유튜브에. 그리고 여기 래퍼가 뭐 하루 만에 4천만 원 다 썼다 뭐 이런 요걸 아주 희화화하기도 하고. 보헤미안 랩소디 여기 이제 한 예술가의 이야기지만 이 예술가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어요? 예, 게이였잖아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의 예술에 대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들도 있고 이렇지만 이 사람이 살아간 삶과 이런 면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려지는 그 사람의 예술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도덕적 그런 어떤 실패들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이기도 하고. 자,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상대주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많이 드러나나요?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나요? 요거는 좀 어렵죠, 요거. 선생님들 인도하실 때 어려울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는 요것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상대주의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쵸. 좋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진리인데 상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대주의는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 그래요. 네. 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데 기독교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고 얘기해요. 네. 자, 진보 신화에 틀린 건 뭡니까? 진보 신화는 왜 틀렸을까요? 진보 신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이성으로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 이 세상은 인간으로 인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과학 그리고 인간의 철학, 인간의 기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진보 신화예요.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아예 간과하고 있죠. 아예 간과하고 있죠. 그렇죠? 이과에서 배우게 될 텐데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니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엄청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니체는 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교회 가서 자기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냐. 그건 틀렸다. 아니다. 인간은 극복될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면서 즐기면서 이게 아모르 파티거든요. 그 사람 이게 아모르 파티라는 그 개념인데 그러면서 극복된 인간이 될 수 있다. 인류를 선하고 이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니체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인간이 그런 극복된 초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네, 히틀러가 초인이 되어버렸죠. 초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엄청난 역사적 비극이 일어났고. 자, 물질 만능주의의 틀린 점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냥 선생님들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세요. 자유롭게. 에? 만족이 없고, 그치? 만족이 없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뭐가 무시되기 쉬워요? 그쵸? 도덕과 윤리가 많이 망가지죠. 사람들이 돈 앞에서 많이 망가지죠. 외모 지상주의의 문제점 뭡니까? 다 비슷한 결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못생기면 대접 못 받는다는 생각, 못생기면 틀렸다는 생각, 뚱뚱하면 틀렸다는 생각, 이런 거죠. 물론 건강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 안 그래도 외모에 민감한 시기인데, 그렇죠? 자, 극단적 페미니즘, 요거의 문제가 뭘까요? 극단적 페미니즘, 여성 해방. 페미니즘의 이점은 뭘까요? 그럼 페미니즘의 이점. 페미니즘의 입장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인권이 역사 속에서 여성의 기본권이 많이 박탈되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성의 참정권도 무시되어 왔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하여서도 은근한 압박이 있었고 뭐 지금도 온전히 그게 다 사라졌다고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었죠. 자, 그런 요런 것들을 많이 완화해줬어요. 좋아요. 페미니즘의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근데 페미니즘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가정 파괴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성은 해방되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부장제 속에 있었던 여성들은 가정을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남성은 적이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극단적 페미니즘이라고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한 거는 그 방식과 표현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가정 파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남녀가 하나 되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단적 페미니즘 이런 비혼 이런 게 어디로 빠집니까? 비혼 이런 곳으로 빠지게 되고 뭐 결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르심 따라서 하는 것이지. 예. 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실 때는 요런 비슷한 거 어디서 본 적 있냐 이런 거 이야기만 하셔도 여기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딴 거 본 거 있어 이러면 애들이 잘잘잘 얘기할 겁니다. 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뭐 하면은 이 사람 그 뭐 BJ 풍자 아니에요? 뭐 이 사람 어디에서 나온 거 봤어? 뭐 얘 뭐 요즘에 어디 뭐 유튜브에 어디에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오던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이 사람이 너무 이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방비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이들한테 가장 요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변명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동성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애들이 첫 번째 타고난 성적 지향인데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 남한테 피해도 안 주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뭐든지 허용돼도 되는 겁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뭐든지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의 아빠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반길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결혼 혹은 성관계가 가능한 겁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변태적인 성관계가 가능한 겁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 가능한 게 아니죠. 아니죠.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양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걸로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그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무 무방비하게 우리한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방비하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이게, 유쾌하게, 재밌게,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 염따라는 래퍼가 4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4천만 원을 하루 만에 다 쓰고 지금도 이 사람 뭐 물질 만능주의에 거의 뭐 인간화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성육신했다면 이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정말 인간다운 삶의 모습인가? 플렉스하는 게 정말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지고 재밌고 쿨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아이들한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과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내용에 관해서든지 진행에 관해서든지. 일과가 첫째 날 하는 건가요? 둘째 날 하는 거죠? 1과가 둘째 날 둘째 날 동성애 강의 이후에 하나요? 이전에 합니다. 이전에 하나요? 이전에 하면서 그거 연타해서 동성애 이슈 다루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과합니다. 이날 애들이 좀 힘들 것 같긴 해. 근데 안 그러면 할 데가 없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잘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초이스하나요? 아이들이요. 초이스하나요? 아이들이 초이스를 하나요? 그거는 가기 전에 짤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짤 것 같아요. 좀 조마다 똘똘한 애가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될 텐데. 예? 안 똘똘하고 그냥 잘 듣는 애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잠시만요. 녹화 끄고 오겠습니다.